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1958년 아직 6.25 사변을 극복하지 못한 시절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절망이 팽배했던 당시 24인용 천막에다 사과 상자 하나 강대상 삼아 교회를 세웠지요. 하지만 찾아오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개척교회가 세워진 불광동은 하나같이 병자들과 술주정뱅이, 공갈협작군과 폭력배, 그리고 창녀들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 한 가정을 전도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 집은 그 동리에서도 완전히 내놓은 막장 집안이었어요. 왜 옛날에는 먹을 게 없다 보니 사람 인분으로 돼지를 먹여 키웠잖아요. 당시 거기에도 돼지를 많이 키웠는데 온 동네에 똥이란 똥은 그 동네에 다 모아놨던 거예요. 근데 이 집 남편이 술주정뱅인데 술만 마시면 그 똥통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대요. 게다가 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 도둑질과 소매치기, 거지,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언제 죽어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 절망만 가득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찾아갔던 겁니다. 계십니까? 누구요? 예, 저는 건너마을 교회 개척한 목사인데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자 여자가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나는 천당 아니가. 아주머니, 천당 안 가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자분이 목사님에게 한다는 말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데 지옥은 또 무슨 지옥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래요. 남편은 술주정뱅이, 자식들은 사회 부적응자에 완전 거지같이 찢어질 듯이 가난하게 사는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지옥인데 지옥 간다는 말로 공갈 협박하지 마라. 나는 어차피 내 인생이 지옥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지금은 힘드니까 죽어서라도 천당 가야지요.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천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는 쌀 한 바가지만 있어도 천당인데 그런 작은 천당 하나 주지 못하는 예수 믿어서 뭐 하냐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이 없어요. 지금의 삶이 지옥이요 경험되지 않은 천국인데 거기에서 무슨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참 신기하게도 목사님이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당하고 왔어요. 다시 돌아온 목사님이 상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는 이 사람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그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도 이제 천국이 희미합니다. 그 여자 말대로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좀 천국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폈어요.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큰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게 뭐였는가? 그건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주입해 주던 예수님과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천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을 나누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개하는 분이 아니라 가지고 계시는 그 천국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환난을 당한 자는 평안을 주시고 죽은 자는 살려주시면서 너 천당 가라 그러는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의 사역이 달라졌어요. 그래, 내가 천국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직접 나누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예수님 소개, 천국 소개하지 말고 예수님 직접 만나게 하고 천국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자. 그래서 다시 결심하고 그 집에 가서 또 문을 두들겼어요. 왜 또 왔어? 내가 당신에게 쌀도 주고 집도 주고 당신 팔자 고쳐줄 분을 알고 있는데 나 따라오시오. 뭔지 모르지만 목사가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하니까 그 여자가 따라 나섰어요. 막상 교회 도착해서 천막을 들춰보니까 거적대기 하나에 사과 상자 하나 굴러다니는데 얼마나 우습는지, 쥐뿔도 없으면서 그렇게 당당한 목사를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여자가 배를 잡고 그 자리에서 막 웃었어요. 아이고, 지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별반 없네. 그렇게 비웃는 여인에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똑같으니까 이제 예수님 만나서 팔자 한번 펴봅시다. 그러면서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술주정뱅이는 교회 장로가 되고 아들 3명은 목사가 되었다고 하지요. 가진 것 없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예수 만나고 천국을 나누려고 할 때에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도 됩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부흥을 기대하는 우리의 그 바람과는 다르게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20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모든 교회가 부흥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때처럼 정말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런데 2020년 지금 현재 부흥은커녕 우리는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제는 TV만 틀면, 핸드폰 유튜브만 켜면 설교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설교에는 베드로의 설교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고, 왜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왜 성령의 역사가 이 한국 교회 땅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분명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18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주님이 말세의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기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나라 없고, 새벽기도, 수요기도, 철야기도, 기도 우리나라만큼 많이 하는 나라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베드로처럼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설교에서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었고,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령의 능력은 내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 10분 양보해서 3,000명이 설교로 뒤집어지지는 않아도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감생심, 부목사 자리도 없어가지고 늘 마음 졸여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목사는 설교 잘해야 인정받는다기에 설교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내노라운 목사님들의 설교집은 죄다 읽었고 유명교회 목사님들 성경은 어떻게 풀고 어떤 방식으로 설교하는지 어떤 제스처로 청중을 사로잡고 어떤 단어와 어떤 설교 속도로 그렇게 설교하는지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성도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큰 교회 목회할 것 같아요. 그렇게 YWCA, YMCA 불려가서 설교하고 포항극공방송 라디오 진행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인생이 달라질 거라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제 마음속에서 그러는 겁니다. 너 가짜잖아. 너 빈 껍데기잖아. 너 거짓말하는 거잖아. 분명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고 본문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성령님은 자꾸만 내 가운데에 너는 빈 껍데기다. 넌 가짜라고 하시는 걸까? 여섯째 날 오후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소설책을 쓴 정연희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화여대 국문과 출신으로 대학교 3학년 때 문단에 등단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인재였지요. 하지만 그 속에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날 때쯤 오빠가 죽었는데 어머니가 그 뱃속에 있는 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오라비 잡아먹은 년이라고. 그렇게 평생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요.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상처로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간절히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살아계신다면 내 얼굴 좀 고쳐주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늘산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금세 또 실망하고 말았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던 거예요. 마치 막 하나님 부르면서 북치고 손들고 주여 주여 통성 기도하는데 정상으로 안 보였던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만 나 내려갈란다. 그러면서 기도원을 내려가는데 마음속에서 주님이 너 참 교만하구나. 자꾸만 책망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뒤에 앉아서 피식피식 비웃음만 날리면서 그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태까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크게 한 번, 세 번 불러보세요. 그 순간 결심을 합니다. 그래, 이제 내 죽는다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 한번 죽어보자. 죽는데 교양이 어디 있고 자존심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통성기도 알림 소리가 종소리가 나는 순간 두 손을 번쩍 들면서 목이 터져라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주님을 부르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그분에게 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순간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인간의 교만, 가식, 고집, 어리석음을 다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겁니다. 언제 집회가 끝났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끝내고 방에 돌아가 이제 화장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 일그러진 얼굴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눈물이 나요. 나도 일그러진 사람이었구나.
내 심령이 너무나도 일그러진 사람이었구나. 성령님께서 어디 사람 얼굴만 치유하시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그러진 그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주님께 굴복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설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한 설교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하고 싶었고,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도 아닙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가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예수님께 항복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에, 죄사함을 받았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일할 때에도, 내가 설교 준비할 때에도, 내가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솔직히 설교학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그렇게 뛰어난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 초반에 요엘서 말씀 인용하고 다윗 이야기하고 예수님 부활 증거하면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게 전부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크게 특별하지도 않고 크게 세련되지도 않았어요. 구조도 단순하고 솔직히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이 일어나고 가슴을 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항복한 설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온전히 설교하시도록 맡겨드린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왜 병고침이 안 일어날까?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뭐부터 하라 그래요? 회개부터 하래요. 병 나으려면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유석지우 성도님 안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홍 권사님 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권사님 가정, 우리 집사님 가정, 주님 앞에 이 문제들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정작 기도한 내 자신이 의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시 주님께 항복하고 굴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곧 김장철이 다가오지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김치가 되려면 배추는 5번 죽는다. 밑둥이 잘려 죽고 반으로 갈려 죽고 소금에 절여 죽고 고춧가루 젓갈 등 각종 양념에 버물려 또 죽고 김장독에 재여 땅에 파묻혀 죽고 죽어야 맛을 내는 김치, 어디에도 올라가는 김치, 겉절이 말고 김장김치 같은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얼마나 죽으셨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 줄 아세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는 것, 그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 아니래요.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찬송가 280장을 계속 불렀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주님 앞에 항복합시다. 온전히 주님께 항복하고 회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우리의 인생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